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네, 다른 때는 몰라도 6월이면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라를 위하는 길일까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요즘처럼 애국자가 많아 보이는 시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는 스스로 애국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애국자를 자처합니다. 정말 그들이 모두 애국자일까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흔들면서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려면서 아직도 시위 중인 사람들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더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위해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북미 회담의 성사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의 영구 비핵화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며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일 인명사전 같은 것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친일 인명사전 1차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어떻게 3.1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소원보다 더 높을 수가 있나며 국민청원을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에게 이 나라를 갖다 바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념 논쟁은 그만하고 북한과 잘 해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양극단의 모습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모두 다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들로 가득합니다만 이런 식이라면 이런 모습들은 결코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는 별개로 남북 분단에 필적할 만한 분단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수국골통이라고 하고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부른다면 그게 남북 분단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태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절반의 위력도 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위기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이 왕위에 오른 후에 왕비 이세벨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통째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짜 신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전국의 곳곳에 신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종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오바댜가 겨우 남은 100명을 50명씩 나뉘어서 도피를 시켰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도 사실상 포기 상태에 이를 정도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었습니다. 신전이 늘어나면서 바알 선지자들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성경에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교도 선지자를 무려 850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예수님 시대에 유대에 있던
대제사장들, 제사장의 숫자들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실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왕비가 되자마자 이 나라의 우상 숭배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왕비와 함께 식사하는 선지자들, 그들은 그냥 밥 먹으러 모여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찬 기도회입니다. 목회자들이 조찬 기도회에 초청을 받지만 모든 이들이 다 가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런 색깔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주로 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나라를 위한다면서 지도자에게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모두 나라를 위한 충정이겠지만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이를테면 이와 유사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선지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종교 지도자 그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들이 그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모두 이방인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성상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달만을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바뀌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그만 선택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정말로 우리가 일본의 일부가 되어야 제대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다시 독립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도 안 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들인 것입니다. 아합의 생각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세벨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알 숭배를 사실상 국교화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발전에 저해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망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는 왜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발전에 저해하며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통째로 무엇을 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로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현재 단정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 독일 신학의 얼굴처럼 알려진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칼 바르트와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특히 몰트만은 한국 교회가 매우 선호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독일인이면서도 개혁신학을 했습니다. 개혁교회를 다니면서 개혁신학의 유산을 계승하고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가오는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복음주의적으로 희망적으로 답을 내주었던 그런 아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의 신학은 매우 희망적이었고 실천적이었기 때문에 20세기 후반뿐만 아니라 21세기가 된 지금에도 변함없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는 어김없이 위르겐 몰트만을 초빙했고 전국의 각 신학대학들과 대형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그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영향력 있는 인물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몰트만은 1926년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나이로 93세입니다. 얼굴을 보면 굉장히 후덕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고상하게 자라면서 공부만 했을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초창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몰트만은 17살의 나이로 독일군이 됩니다. 2차 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독일의 고등학생들은 전쟁에 투입되어서 낮에는 군사훈련을 받고 밤에는 거기에 있는 텐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전에 투입되었고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만 같은 학교에서 파송되어 온 친구가 폭발로 바로 옆에서 머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아야 했고 전쟁터에서 겨우 사귄 전우가 총에 맞아서 온몸이 벌집이 되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경험하면서 몰트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독일에게 점점 불리하게 전개되었고 전쟁에서 패배하며 몰트만도 결국 영국군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몰트만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학교 공부를 하다가 불려와서 참여했던 전쟁, 이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명분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 이 전쟁은 사실은 히틀러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시도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수백만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하였고 독일이 유럽 전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몰트만은 충격받았고 절망했습니다. 동료들은 다 죽는데 자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전혀 기쁘지 않고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국가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전쟁을 임했는데 그것이 명예로운 일이 아니라 더 수치스러운 행동이 되었다는 것을 알며 괴로워했습니다.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수치이다. 자신이 헌신했던 국가가 집단적 광기를 보이는 민족으로 비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지 못한 독일인들은 몰트만 외에도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다수는 이웃에 살고 있던 유태인 가족이 수용소에 갇혀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좌절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히틀러나 나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충격과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입니다. 그때 몰트만은 다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었던 아합 왕과 우상 숭배자들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일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어버린 사람들. 혹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 관념과 이념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미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몰트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상황에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런 물음도 하지 않은 채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돌아볼 수 없다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일본의 지도자들과 일부 극우 세력처럼 스스로를 영원히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몸둘 곳이 없어 하다가 겨우 어디에 의탁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고 그렇게 숨어 지내던 세월의 끝에 다시 아합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아합 왕으로 하여금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알 수 있도록 제시하는 역할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황이 금방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몰살한 이후에도 상황은 금방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쫓겨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와 함께 계셨고 죽고 싶어하는 그를 먹이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희망을 지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확실하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몰트만은 전쟁이 끝나면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에 관광 삼아서 포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여러 학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그곳에 잠시 머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지식, 신학적 성찰들을 포로들에게 말해줍니다. 전쟁 포로들이 그걸 귀담아 들을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몰트만은 달랐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학자들이 그곳에 와서 강연해 주는 것들을 들으면서 몰트만은 비로소 신학적인 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궁금해하던 몰트만의 질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석학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렇게 똑똑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몰트만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토대는 포로 이후에 돌아온 독일의 대학에서 한 것이 아니라 포로 수용소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물음에 답을 얻으면서 그때 자리가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몰트만은 귀국 후에도 열심히 공부하여서 희망을 선포하는 신학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함께 달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며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또 어떤 상태에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롭게 하는 자 엘리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독일을 위하고 세계를 위할 수 있는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총을 들고는 전혀 나라를 위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나라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지만 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비로소 나라를 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만났고 독일은 몰트만을 통하여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 그대로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엘리야와 몰트만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절망적인 현실로부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념의 대립이 사라지고 소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까지도 이념 논쟁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단정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애국자로 몰아붙이는 일들을 우선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비애국자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자로 몰아붙이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부모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를 얼마나 아십니까? 공산주의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공산주의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재산제가 무엇이 다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한 저에게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것만 옳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섣부른 행동들입니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 어렵고 중대한 시기에 우리와 함께 고민하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먼저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지도 못할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답을 깨닫도록 하는 과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시간 속에서 교훈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셨는지를 깨달아야만 앞으로 주실 교훈도 그 시대에 맞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져서 어리석음에 빠졌던 백성들이 저지른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열심을 가졌던 민족입니다. 독일은 어떤 민족입니까?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는 따를 리가 없는 스스로 우월함을 자부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과오를 저질러 왔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을 보유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다시 과오가 드러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하여 유익한 사람이 되어도 이 세상의 도구가 되지는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정 집단이나 이념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또 신앙적일 수도 없는 일에 휩쓸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먼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답을 알지 못하면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딱딱 떨어지는 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타이밍에 다른 방법으로 주신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미래의 답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북미 회담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북미 회담이 실패한다면 이 나라의 통일은 물 건너간 것이 됩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몇 달 전에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답을 섣부르게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호국입니다. 기독교가 누구보다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으면서도 민족주의, 사회주의 노선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롭게 하는 자로 세우실 것이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면서 정말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호국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